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예배하는 마음마다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찬바람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간간히 기침을 하니까 놀라지 마시고, 아주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중간에 혹시 기침하더라도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사도행전 6장 앞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헬라파와 또는 히브리파로 나누어져서 잠깐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다 주의 은혜로 교회는 더 중심을 명확하게 잡게 되어지고 사도들을 모아서 초대교회 최초 7집사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 이제 성경은 이 한 사람을 대한 말씀으로 초점을 다시 모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뽑았던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사실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좀 표현하자면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그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처음 듣게 되는 한 사람의 이름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를 위한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교회 내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7지사를 뽑을 때 성도들이 그를 기꺼이 추천했던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서 증언하는 스데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 헬라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말씀에 대한 구약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전혀 이렇게 밀리지 않을 만큼 해박한 성경 지식과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오면서 이제 이분이 드디어 여러 사건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쭉 이제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교훈을 찾으려고 하고 나도 저래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인데,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는 오히려 그 마음보다는 그냥 그분이 주는 감동이 너무 커서 그 감동이 오늘날에 그냥 가득 덮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 느끼면서 그 감동 가운데 좀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또는 스데반이 주는 감동은 그의 얼굴이 주는 감동인데,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그의 얼굴과 관련돼서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회당에서의 논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종류의 회당이 있었는데, 오늘 이 논쟁이 시작된 곳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났던 논쟁들에 대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하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둘 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고요.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유대인 중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시기가 있으면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인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유인들의 회당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논쟁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라는 지역을 쭉 얘기하면서 약간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나왔던 그 지역 중에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길리기아가 조금 기억에 놀만합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가 사도 바울의 출생지거든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출생하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논쟁 가운데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상대편 가운데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생각이고, 뒤에 또 이제 실제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거기 상대편 가운데는 굉장히 율법에 탁월한
사도가 되기 전에 청년 사울도 있었는데 스데반과의 논쟁에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무슨 논쟁을 했을까? 내용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하는 거짓말 가운데 내용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아마도 구약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구약의 해석 가운데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해석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굉장히 성경에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게 되니까 그 회당에서 스데반을 몰아붙이던 사람들, 논쟁했던 사람들이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떤 계획을 짜냐 하면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내용도 가르쳐 주는데 그 거짓말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그 내용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몰고 간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묵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데반과 그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 간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논쟁을 통해서 성경적인 이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이 성령이 충만하고 한쪽은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죠.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이 무리들이 악한 계획을 써서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은 전형적인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선 이들이 가져온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거짓과 속임의 영을 가져왔는데 이 거짓과 속임의 영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집어넣었던 악한 영인데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첨부합니다. 몇 가지를 뭘 첨부하냐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서 조종하는 방법과 사람들에게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를 통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방법까지 더 집어넣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이들은 아마도 이 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것인데 그 확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들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가지고 사단이 즐겨 쓰고 있는 거짓과 속임, 또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 분노를 일으켜 분노를 통하여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려는 자체가 굉장히 사단적이고 반복음적이며 반하나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이 당시에 있었던 스데반을 순교로 몰고 간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을 덮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의 모습은 그 당시의 모습만 아니고 오늘날도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또 믿는 무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꿔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나 조금만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고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나 사실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니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여서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인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주는 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마음에서 좋은 면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며 잘못된 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달려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은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다른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라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섬김도 주의 은혜요 헌신도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신앙은 굉장히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 중세 때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암흑기였던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바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온갖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그것은 오늘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단의 방법을 쓰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분노와 속임으로 예루살렘 사람을 분노케 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갖 분노로 가득 찬 모습으로 스데반을 쳐다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을 쳐다볼 때에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대비하듯이 분노하는 한 무리와 그리고 그 분노와 그 거침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은 끝납니다. 다시 이제 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스데반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창세기 6장을 끝낸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마치 여러분과 저에게 잠깐 멈추라 하는 것처럼 잠깐 쉬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온갖 고함과 모욕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묵상할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뭔가를 꾹 참고 있는 그런 얼굴은 아닐 겁니다. 속으로 분노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해서 밖으로 분노를 안 내고 있는 그런 얼굴도 아닐 겁니다. 도대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아마도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온유함, 빛, 생명, 평안, 거룩,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용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지, 이런 어떤 부분들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얼굴일까 생각하다가 성경 속에 나오는 몇 가지 그림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광채가 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던 모세의 얼굴도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스데반의 얼굴과 깊이 가깝게 다가왔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에 있었던 한 장면과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좀 유명한 장인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짐승처럼 취급당한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짐승처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런 장면이지요. 상황을 좀 보면 유대인들은 엄청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에 손마다 돌멩이를 들고 와서 그 여인을 지금 당장 죽일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분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일에 답을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스데반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좀 겹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분노와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돌멩이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계속 소리를 지를 때에 주님께서 땅에 몸을 굽히시고 글을 쓰다 말고 일으키셔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지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씨를 계속 쓰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과 함께 세상은 멈춰버렸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졌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뒷걸음질 치면서 그곳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잠깐 이 장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따라와서 예수 주변에서 둘러싸고 분노하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고개 숙이고 일으켜서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주님 말씀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고개 숙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죠. 주변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의 얼굴도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잠깐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그리고 이 얼굴과 스데반의 얼굴이 약간 겹쳐지듯이 묵상이 됐습니다. 온유함, 빛, 거룩함, 평안, 생명,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용기, 흔들릴 수 없는 의지,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과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지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얼굴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얼굴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소리 지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누구인가?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를 바라볼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은 무슨 얼굴일까? 그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을 덮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영광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덮고 있는 그 영광이기도 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그 얼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온유함도, 거기에서 평화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도 의지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라는 신앙이 부딪히고 있는 장면처럼 저는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 모습이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네가 할 모든 일은 내게 붙어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역과 헌신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나누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역할은 사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붙어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서 느끼는 첫 번째 감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소리를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이 오용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위한 단어를 대신해서 쓰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또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쓴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성을 기르려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과 그야말로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분이 울 때 나도 울고, 그분이 고개를 숙일 때 나도 고개를 숙이고, 그분이 나눌 때 나도 나누는 것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흘러보내시니 나도 흘러보내고, 주님께서 헌신하시니 나도 헌신하고, 주님께서 아파하시니 나도 아파하고, 주님께서 우시니 나도 우는 것뿐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 지를 수가 없고 손에 어떻게 돌멩이를 들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고 또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의 은총일 뿐입니다. 스데반이 주는 두 번째 감동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아주 장문의 변증이라면 변증이라 할 수 있고 설교라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장문의 그의 설교, 그의 변증이 주는 감동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지금 말한 스데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0절까지, 2절부터 시작되죠. 50절까지 무려 49개 절에 걸쳐서 스데반의 한 말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빼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49개 절에 다 기록을 해 놓았는데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설교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을 전체 족장 시대부터 모세의 출애굽과 그리고 율법 그리고 장막과 성전에 이르기까지, 사람으로 말한다면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안에 그야말로 말씀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시는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고 있었고 복음은 완성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의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고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를 다시 한번 묵묵히 바라보고 읽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생명을 걸 만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그 안에서 구약은 신약을 만나고 율법은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수많은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세계 선교에 대한 것까지도 거기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에 사도행전 7장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변화되는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과 같은 장면인데 아닙니다.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그 일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첫 시작은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고, 이 말씀이 가득 찬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께서 오시는 순간 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여주세요.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인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에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32장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몰려가서 아론에게 외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 모세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귀걸이와 목걸이 금은 걸 다 모아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가서 자고 그 다음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송아지 앞에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시죠. 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그 뒤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신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그 송아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배운 데서 나온 것이죠. 애굽에서 살았었거든요. 애굽에서 보았던 신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게 아마도 송아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은으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어디도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멋진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 앞에서 그 신을 여호와라 이름 붙이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름을 예배하면서도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이요, 세상에 내놔도 하나도 꿀리지 않는 그런 신을 마음에 만들어서 밖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일이 생긴다면 출애굽 32장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순교자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한 사람을 주의 첫 번째 순교자로 세우시기를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위대한 순교자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에 그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성경의 사건들은 능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고 있었고 그는 두렵지 않았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더라.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력한 것 같았고 사단은 승리한 것 같았는데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 마치 그의 순교자의 비를,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같은 말씀을 적어 놓음으로 그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기념비와 같은 비석에 새겨진 내용과 같은 것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54절 읽겠습니다. 공의의 의원들은 스데반이 한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55절. 그러자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기념비와 같은 내용에 저는 세 가지가 새겨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새겨진 것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념비와 같은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옳다고 증언했던 사람,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사울이라는 젊은이였는데 이 젊은이는 머지않아 온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였는데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여기에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순교비가 적혀 있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딜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과 또 전혀 반대쪽에 서 있는 한 무리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기체를 높이 들고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사단의 방법도 기꺼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고 있는 너무나 작은 한 사람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다는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분이 우는 곳에서 나도 울고 그분이 땀을 흘리는 곳에서 나도 땀을 흘리고 그분이 아파하는 곳에서 나도 아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주여,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